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달 초에 산둥성에 팔려갔던 북한 동포 네 사람이 아주 갑자기 위험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남자들이 돈 주고 샀는데요, 이 여자들을 헛강 같은 데다가 묶어놓고 아주 노예처럼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이제 임신을 하게 되니까 조금 경계가 느슨해져 갖고 아주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4명의 안타까운 북한 동포가 있었습니다. 마침 또 그때 우리 단체가 후원하는 탈북민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큰 곤란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새로 이전하게 됐는데 약속했던 후원금이 갑자기 취소가 돼서 참 건물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는 아주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저희한테는 해결해야 되는 어려운, 또 시급히 풀어야 되는 위험한 난제가 있을 때 마침 또 제가 라스트 러너 수련회 강사로 갔습니다. 이건 정말 주님의 뜻이다. 내가 내 친구이자 존경하는 박호정 목사에게 좀 뜯어야 되겠다, 뭐 이런 강력한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강사로 가는 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산둥성의 네 자매가 너무 위태로운 지경이고 이게 조금만 늦으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전화를 딱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오늘 물줄을 콱 물을 거니까 기도하시라고 딱 이러고 제가 강사로 가서 설교도 하기 전에 박호정 목사님께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더크로스 교회 귀한 후원금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또 그때 저녁에 같이 있었던 몇몇 단체 대표들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분들도 다 또 이 더크로스 교회 교인들이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아주 큰 액수를 기꺼이 헌금해 주셔서 탈북민 교회도 탈북민 복음화를 위한 소중한 보금자리를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4명의 자매는 갑자기 탈출을 시도했거든요. 이 여름에가 장마입니다. 한국은 지금 뭐 4대강 사업으로 정비가 잘 해갖고 장마를 해도 위험하지가 않죠. 홍수가 나지 않습니다만은 뭐 중국, 라오스, 베트남, 태국, 우리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루트는 산을 많이 넘어야 되거든요. 강도 건너야 됩니다. 근데 그 산을 어떻게 넘냐면은 산에 사람들이 잘 다니는 등산로로 넘어가면 경찰한테 잡히겠죠. 그러니까 산을 어떻게 넘냐면 길이 아닌 데를 골라서 산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가 한번 내려서 진창이 생기고 산사태가 나고 그러면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비가 와갖고 산이 어려웠고, 또 탈북자들이 많이 탈출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사드 배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심상치 않죠. 중국 당국에서 탈북자들이 제일 많이 탈출하는 그 마지막 거점 도시, 거기 아주 이 공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언론 보도가 나올 거야. 아직은 한국 기자들이 모르고 보도를 안 하는데 지금 수십만이 아니죠. 수십 명이 7월 말 8월 초에 체포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웠는데 저희도 급하게 이제 그쪽 늘 가던 루트 말고 다른 쪽으로 돌아가지고 막 급하게 작업을 했는데, 마침 또 더크로스 교회에서 헌금을 일찍 해주시는 바람에 일찍 자금이 전달이 돼서 그 어려운 탈출 작업에도 성공했습니다. 참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박호정 목사님과 또 후원해 주셨던 모든 더크로스 교회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오늘은 주체사상이라는 게 뭐냐? 주체사상 혹은 김일성 종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PPT 준비가 됐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체사상의 뿌리는 스탈린주의입니다. 소련 공산당 최고 지도자였던 스탈린이라는 사람의 사상, 그가 새로운 형태로 변형시킨 공산주의의 모습, 그걸 스탈린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을 악마라고 부를 수 있으면 스탈린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스탈린의 취미가 구두 수선을 하는 겁니다. 원래 구두, 가난한 집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구두를 많이 고쳐갖고요, 심심하면 구두를 고치다가 전보를 보냅니다. 스탈린이 취미로 보낸 전보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이러면요,
강남구청장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전보의 내용이 이게 전부예요. 너희 도시의 할당 수는 7,500명이다. 전부 체포하고 3,000명을 처형하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반역죄를 저질렀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강남구의 반역자 7,500명 전부 체포하고 3,000명을 처형해라. 그럼 강남구청장은 무조건 7,500명 머릿수를 맞춰야 됩니다. 7,400명을 숙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숙청당하죠. 왜? 스탈린 대원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강남구청장한테 7,500명이다. 그럼 구청장이 어떻게 할까요? 7,500명을 체포하면 가다가 중간에 도망치는 사람이 있겠죠. 착오로 수성하다가 잃어버린 사람이 있겠죠. 넉넉하게 7,600명을 체포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 3만 명, 대구 2만 명, 부산 1만 명 이렇게 수백 통의 전보를 보냈어요. 소련 전국의 주요 도시에 이 스탈린의 전보를 받고 처형당한, 숙청당한 사람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르는데요. 최소 3천만 명, 최대 4천만 명까지 봅니다. 이 정도 되면 이건 사람이 아니라 사이코패스입니다. 스탈린의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이 800만 명, 스탈린과 관련된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사람이 3천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스탈린 한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최소 8천만입니다. 스탈린이 직접 지령 내려 죽인 게 3천만, 굶어 죽게 만든 게 800만, 스탈린이 일으킨 전쟁에 관련돼서 전사한 사람이 3천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명이 8천만 명을 죽게 만들었다면, 8천만 명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면 그걸 참 사람이라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거 악마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겁니다. 우리 조국의 북방부, 북한이 왜 저렇게 끔찍한 지경이 됐을까요? 남한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잘 먹어갖고 몸매가 이 지경이 됐는데, 우리는 다이어트가 고민인데 똑같은 DNA를 물려받았습니다. 똑같은 역사와 전통과 문화가 있어요. 북한 사람 사고방식, 북한 사람 언어, 북한 사람 유전자 분석해보면요, 남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남한에서는 다이어트를 못해서 한달인데 똑같은 DNA 역사 문화를 가진 북한에서는 왜 400만이 굶어 죽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1945년에 우리가 해방될 때 38도선을 경계로 북한은 소련군이 들어왔습니다. 남한은 미군이 들어왔죠. 그때 소련군을 보내서 북한을 점령했던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의 지도자가 바로 이 스탈린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북한의 온갖 비극이 다 시작된 거죠. 지금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다가 일장기가 내려가고 대신 성조기가 올라갔다. 그래서 일제시대를 가리켜서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요즘 여러분 언론, 방송, 뉴스에서 다 일제강점기라 그러죠? 사실은 그 용어가 북한 역사학계에서 나온 말입니다. 일제강점기라는 말이 왜 필요할까요? 두 개로 나눠야 되거든요. 일제강점기, 그 다음은 미제강점기. 이 북한 역사 용어가 대한민국 방송에서, 학계에서,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요. 이게 이제 북한의 영향력이 대한민국에 침투하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미군이 남한을 점령해가지고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 비슷하게 마치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올라감으로써 일본이 조선을 통치한 것처럼 이제는 미국이 조선을, 남한을 통치한 것 같은 뉘앙스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굉장히 자주적인 나라, 주체적인 나라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반대죠. 사실은 꼭두각시 국가는 북한입니다. 스탈린이 소련군을 보내갔고요, 북한의 모든 것을 결정을 해요. 북한 지도자를 누구로 할 거냐? 김일성, 스탈린이 지명을 합니다. 네가 지도자 해라. 북한의 헌법, 스탈린이 만들어줘요. 북한의 모든 법률, 스탈린이 제정합니다. 심지어 나라 이름까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름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름을 미국이 정해줬다. 이러면 민족의 수치죠. 그럼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가 맞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름 어떻게 정했냐면요, 우리나라 이름은 우리나라 사람이 정해야죠. 국민이 다 투표할 수 없으니까요,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재헌국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나라 이름으로 뭘로 할 것이냐, 네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1번 고려공화국, 2번 조선공화국, 3번 한국, 4번 대한민국. 투표해 봅시다. 1번 고려공화국,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나라 이름 정한다면 손 들어보세요. 고려를 별로 안 좋아하시네. 2번 조선공화국, 손 들어보세요. 조선도 별로네. 3번 한국, 손 들어보세요. 아, 이것도 없네. 4번 대한민국, 손 들어보세요. 사람 생각이 비슷해요.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투표해 봤더니요, 대한민국 이름이 좋죠. 아니, 월드컵 응원을 해도 대한민국 박자가 딱 맞잖아요. 고려공화국, 아, 이게 숨차거든요 하려면은. 한국, 아, 이건 너무 지루하죠. 딱 네 박자, 대한민국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지금 투표해도 한국 사람 생각이 비슷할 겁니다. 지금 여기서 투표해도요, 고려공화국, 조선공화국, 한국보다 대한민국이 더 좋아요. 1등이 대한민국, 2등이 한국이었는데 대한민국을 줄였을 때 한국이라고 하자. 그래서 정식 국호는 대한민국이지만 보통 줄여서 한국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주체적으로 미국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재헌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민주적인 절차로 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나라를 세울 때부터 빤듯하게 정식으로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주체적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했죠. 북한이란 나라 이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떻게 정했을까요? 북한에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 교회에 있는 스탈린의 별장에서 정했어요. 스탈린이 소련 지도자를 모아놓고, 야, 38선 이북에 한반도에 말이야, 거기 나라 하나 세워야지. 걔네 이름을 뭘로 할까? 밑에 있는 부하가 얘기합니다. 원래 걔네 이름이 조선이었습니다. 그래, 조선으로 하자, 조선. 그 다음에 공산주의 공화국. 아, 이름은 너무 뻔하게 들통이 나니까 민주주의라고 하자, 조선민주주의. 그러나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이지, 공산주의라는 티는 내야 될 거 아니야. 인민공화국 붙이자. 러시아 사람들이 나라 이름을 정할 때 어느 나라 말로 정했을까요? 스탈린이 북한 말 할 수 있었을까요? 러시아 사람이 어떻게 조선 말 합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모여서요, 러시아로 나라 이름을 정했어요. 그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스탈린의 별장에서 소련 지도자들이 러시아어로 지은 나라 이름을 조선말로 번역했어요. 번역국명입니다. 번역국명. 세상에 어느 나라가 나라 이름을 외국어로 정한 걸 번역해서 쓰는 나라가 있을까요? 이거는 나라를 세울 때부터 북한은 비정상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세워서 오늘날 400만이 굶어 죽는 끔찍한 체제가 된 것입니다. 자, 스탈린이 이렇게 북한을 정했는데 그 다음 장면이요, 1953년에 스탈린이 죽습니다. 그 스탈린의 후계자가 흐르쇼프라는 사람이죠. 1956년에 모스크바에서 20차 소련 공산당 전당대회가 열려요. 이때 소련 공산당은 소련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공산주의 종주국의 공산주의자들의 정당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모스크바는 천주교, 카톨릭에 비유하면은 바티칸 같은 곳입니다. 우리 개신교에 비유하면요, 어떤 역사학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종교개혁자 칼빈이 있었던 제네바 같은 곳. 무슨 얘기입니까? 바티칸 그러면은 전 세계 수억 카톨릭 신자들이 우러러보는 곳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의 제네바,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을 수출한 곳입니다. 그 당시 1950년대의 소련은요, 전 세계에 공산주의를 수출하는 공산화 기지였습니다. 이 모스크바에서 스탈린, 후르초프 이런 사람들이요, 스탈린이 아주 굉장히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공산주의를 전파한다는 입장에서는 불멸의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공산주의를 100개국 이상에 전파한 사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사도 바울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 전당대회면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공산주의 지도자가 다 모입니다. 북한 지도자, 중국 지도자, 베트남 지도자, 쿠바 지도자, 전 세계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모스크바 크레물린 궁전에 들어갔는데 뭔가가 이상해요. 모스크바 곳곳에 스탈린 동상이 있었습니다. 스탈린 초상화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1956년 20차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는요, 마르크스 초상이 있고 레닌의 동상도 있는데 스탈린의 초상과 그림이 누가 없앴는지 다 없애버렸어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 전 세계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좀 의아심을 느끼는데 후르쇼프가 단위에 올라갑니다. 세계 공산주의를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 스탈린의 후계자예요. 이 후르쇼프가 장장 4시간의 연설을 합니다. 이 4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스탈린은 나쁜 놈이다. 스탈린을 비판하는 연설을 해요. 이게 그 당시 공산주의자들한테 얼마나 충격이었냐면요, 스탈린이 진짜 나쁜 놈 맞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자기를 신격화했거든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위장을 했어요. 거기다가 100개국 이상을 공산화시킨 공산주의의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스탈린이 잘못됐다고 욕하는 거는 역사가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목사가, 이호 목사가 오늘 여기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설교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은 진짜 나쁘십니다. 목사가 하나님 나쁘다고 비판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런 격입니다. 그 당시에 스탈린을 비판한 거는요, 목사가 하나님 욕한 거랑 똑같은,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한테 충격을 줘요. 스탈린이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사실은 어떤 인간이었느냐, 그걸 후르쇼프가 4시간 동안 연설합니다. 반혁명 분자라는 이름으로 애매하고 황당하며 몰상식한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사람을 마구마구 죽였다. 무고한 사람들이 고문으로 의식을 잃었고 판단력을 상실당했으며 인간으로서의 권위를 빼앗겼다. 스탈린은 개인적으로 수사관을 불러서 신문하는 방법까지 지시했다. 스탈린의 명령은 간단했다. 때려라, 때려라, 또 때려라. 스탈린이 이런 사이코패스고 살인마였다고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전 세계 공산주의 지도자들 앞에서 폭로해요. 그러면서 후르쇼프가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지만 공산주의자 가운데서는 비교적 양심이 있었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진짜 이 사람 공산주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위대한 공산주의가, 이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호 목사 빨갱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후르쇼프가 뭐라 했냐면, 우리 위대한 공산주의가 왜 이런 죄악을 저질렀느냐. 이 공산주의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상인데 이 공산주의 갖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느냐. 공산주의는 같이 나눠 먹자는 좋은 건데 왜 공산주의가 이런 괴물이 돼버렸느냐. 스탈린이 공산주의자 입장에서 공산주의를 반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뭐냐, 지도자에 대한 다음 없는 예찬, 그 공적의 과장은 대중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올바른 대중교육을 저해한다. 공산주의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 잘 사는 사람 없이 같이 살자는 주의지, 공산주의라는 것이 과학적인 신념이지,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 스탈린, 후르쇼프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공산주의가 개인을 신격화시키는 게 아니다. 개인을 우상화시키는 건 절대 공산주의가 아니다. 우리 위대한 공산주의가 스탈린이라는 뛰어난 인물을 신격화시키는 바람에, 공산주의를 종교화하는 바람에, 우상화하는 바람에 사람 몇 천만 명씩 죽이는 살인마들의 집단이 되어버렸다. 공산주의를 개혁해야 된다. 이러면서 공산주의를 진짜 개혁해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공산주의지만 소련에는요, 망할 때 정치범 수용소가 북한처럼 무시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소련에도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어요.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걸 후르쇼프가 개혁을 해갖고요, 정치범 수용소를 없애버려요. 공산주의가 사람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놓고 고문하는 게 아니다. 사실 제가 볼 땐 고문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후르쇼프가 그런 식으로 공산주의를 인간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를 우상하고 신격화하면 안 된다라는 지침을 내려요. 그러니 김일성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김일성이 아는 공산주의는 스탈린주의가 납니다. 사실은 김일성이 북한 지도자가 된 것도 스탈린이 지명해서 그랬어요. 저 북한 통치할 사람이 누가 좋을까?
소련 사람들한테 알아보라 했더니 두 사람이 추천이 됩니다. 32살짜리 소련군 대위 김일성. 얼마나 소련한테 충성을 다 바쳤는지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유라킴, 소련식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내 조국은 소련이다. 원래 김일성의 꿈은요, 북한 가서 어버이 수령하는 게 아니었어요. 조선인 출신 소련군 장성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소련에 충성을 다 바쳐갖고 아들 이름도 유라라고 줬어요. 그 유라가 고등학교 3학년 19살이 됐을 때 갑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꿨을까요? 정일이라고 바꿨어요. 원래 본명은 유라킴이에요. 근데 김정일이라고 바꿨습니다. 아들을 소련 이름으로 지을 만큼 충성을 다해요. 소련군 특수부대 요원이었기 때문에 살인, 암살, 납치, 게릴라전 세계 최고 전문가입니다. 이 김일성이라는 후보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조선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주 그 사람이 최고의 공산주의자라고 임명했던 박헌영이라는 전설적인 혁명가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요, 혁명, 투쟁,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이해도 박헌영이 최고입니다. 김일성하고 박헌영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나 소련군 장교 가운데 조선 실정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박헌영이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김일성이 두 사람을 모스크바로 부릅니다. 그리고 시험을 쳐요. 시험을 쳐봤더니 시험지에 박헌영은 워낙 아는 게 많으니까 답안지가 빽빽해요. 공산주의 이론은 이런데 조선의 실정에 맞게 공산주의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읽어봤더니 공산주의를 제대로 이해했는데 거슬리는 말이 있어요. 조선의 실정, 조선의 실정, 조선의 실정. 박헌영은 조선 실정에 맞게 공산주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물론 그 사람도 소련을 그대로 따르긴 했지만 어쨌든 조선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관심이 있었어요. 그 스탈린이 보니까 아니 무슨 조선의 실정이야, 소련이 시킨 대로 해야지. 이 놈은 똑똑하긴 한데 이거 너무 말이 많겠는데? 김일성의 답안지를 봤더니 정말 순결해요. 답안지가 깨끗해요. 야, 얘는 정말 영혼이 맑고 깨끗하구나. 답안지가 텅텅 비었는데 거기 뭐가 되어 있냐면 스탈린 대원수 만세, 스탈린 대원수 만세. 실제로 6.25 전쟁을 일으키느라고 김일성이 스탈린한테 전보를 보냅니다. 그 전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탈린 대원수의 명령은 저에게는 법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전보를 보내요. 미합중국 대통령 가까이의 말은 저에게는 법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미국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국 법을 지켜야지 왜 미국 법을 지키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얘기를 한 게 김일성이에요. 스탈린 대원수의 말씀은 저에게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딱 보니까 야, 얘는 정말 영혼이 맑고 순결하고 좋은데 너무 아는 게 없어. 그래서 김일성을 지도자로 선택하면서 조건을 답니다.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최고의 공산주의 이론가 가운데 조선 사람을 찾아내갖고 과외 선생으로 붙여줘요. 그래서 조선 사람 가운데 스탈린 시절에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까레이스키라는 사람들 있죠? 들어보셨죠? 강제 이주당한 사람 가운데 공산주의 이론에 해박한 고려인 출신 학자들을 선발해갖고요, 김일성에게 공산주의 과외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스탈린에 의해서 선택되었고 스탈린이 붙여준 과외 선생님한테 공산주의를 배웠어요. 스탈린이 자기를 신격화해서 소련에서 대원수가 되니까 그걸 김일성이 따라서 북한에서 어버이 수령이 됐습니다. 스탈린이 우상화되니까 김일성도 북한에서는 스탈린 비슷하게 우상화됐어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어버이 수령 돼갖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소련이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공산주의가 아니래요. 이러니 소련의 압력 때문에 김일성이 납작 엎드려서 꼼짝 못했어요. 3년 동안 소련 말을 듣는 척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련과 중국 사이가 벌어져요. 공산주의 강대국 두 나라가 벌어지니까 그 사이에 틈이 생기죠. 그 틈을 타서 김일성이 드디어 자기 나름대로의 공산주의를 주장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때 쓴 유명한 말, 1956년에 김일성이 발표한 논문. 김일성이 쓴 건 아니고 밑에 사람이 써준 건데 제목이 뭐냐?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를 퇴치하고. 형식주의, 형식적으로 소련 걸 무조건 따라해요. 교조주의, 소련의 가르침을 교조, 신주 딴지처럼 받드는 소련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따라하는 사대주의, 이건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다. 그거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한 데 대하여 이때 김일성이 처음 주체라는 용어를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체의 내용은 뭐죠? 소련은 스탈린을 버렸어요. 북한은 스탈린을 버리지 않겠다. 이게 주체죠.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소련을 그대로 따라한 형식주의, 교조주의, 그거 제일 잘한 게 누구예요? 그게 김일성이에요. 스탈린의 말씀은 저에게 법입니다. 이 이상 어떻게 형식주의고 그 이상 어떻게 교조주의일 수 있습니까? 스탈린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했던 김일성이가 소련이 스탈린을 버리니까, 야, 스탈린 버린, 그게 형식주의고 교조주의야,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소련은 스탈린을 버릴지라도 우리 북한은 스탈린식으로 간다. 소련은 스탈린을 버려서 우상화와 신격화를 금지하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내가 어버이 수령으로 우상화와 신격화를 유지한다. 소련은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해버렸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정치범 수용소를 유지한다 라는 얘기를 공산주의자들이 말을 참 잘해요. 이거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말을 멋있게 표현해서 뭐라 했냐면 주체를 확립한다. 이러면서 뭐라 그랬냐? 소련식도 아니고 중국식도 아니고 우리식 사회주의. 들어보셨죠? 그게 북한의 공식 이념입니다. 주체 사상이 뭐냐? 우리식 사회주의. 우리는 소련식, 북한식 안 따라간다. 중국식 안 따라간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련식으로 개혁 개방해서 신격화 정치범 수용소 없애지 않겠다는 겁니다.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해서, 중국이 개혁 개방해서 어떻게 됐어요? 엄청 잘 사는 나라 됐잖아요. 지금 경제력이 세계 2위가 됐죠? 우리는 그런 짓 안 한다. 개혁 개방 안 하고 인민이 굶어 죽더라도 스탈린식으로 우상화, 신격화, 공산주의를 종교화한 형태를 계속 추구한다. 그게 주체입니다. 내용은 스탈린주의인데 말을 멋있게 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럼 이 주체 사상의 알갱이, 주체 사상을 갖고 통치한 김일성의 내용은 뭐냐? 1930년대 스탈린 시대의 소련을 번쩍 들어갔고 그거를 축소하면 1990년대에 북한이 됩니다. 스탈린 시절의 소련의 모습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 북한의 모습이 똑같아요. 왜? 나라는 다르지만 원리가 같죠. 똑같은 스탈린주의로 유지된 체제입니다. 스탈린이 뭐 했느냐? 협동농장이란 걸 했어요.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당신 땅에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곡식을 많이 거두면 당신이 다 가져. 당신이 땅을 줬는데 농사 제대로 안 하면 당신이 굶어. 이게 대한민국의 토지개혁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땅에서 내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거둔 건 내가 가져요. 내가 열심히 일 안 하면 내가 굶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어요. 그게 이승만 대통령 토지개혁이 낳은 업적이죠. 북한은 어떻게 했느냐? 스탈린 그 이전에 1930년대에 소련의 모든 땅을 다 뺐습니다. 농민들의 땅을 뺏어요. 그래서 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요. 네 땅이 아니야. 협동농장입니다. 국가 소유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공산 똑같이 나눈다는 뜻이죠.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줘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 먹어요. 사실은 일하지 않은 사람이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죠. 누구죠? 공산당원. 공산당 간부는 일을 안 하고 주민을 감시만 해요. 공산당 간부는 일을 안 해도 배부르고 일반 농민들은 열심히 일해도 그걸 다 뺏겨요.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땅을 다 뺏어갖고 협동농장을 만들어서 똑같이 나눠준다 그러면서 사실은 공산당 말 잘 듣는 사람끼리만 나눠 먹어요. 그러니 농민들이 다 일을 안 합니다. 국가 전체가 일을 안 하니까 대기근이 닥치죠.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의 흑토지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기름진 땅인데 거기서 대기근이 일어나갖고 8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 무슨 농토가 아닌 산골짜기에서 굶어 죽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세계 최대 가장 기름진 곡창지대에서 땅이 좋으면 뭐합니까? 일을 안 해요. 노동의욕이 없어서. 내가 일해봤자 공산당이 다 뺏어가는데 왜 이래? 그리고 일 안 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경제가 붕괴돼 버린 거죠. 협동농장 체제를 만들었더니 대기근이 일어나갖고 먹을 게 모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막 숱하게 사람들이 굶어 죽죠. 굶주리니까 굶어 죽은 사람 시체를 뜯어먹게 돼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지하자원 매장량 세계 1위, 침엽수림 세계 1위, 남한 대한민국보다 250배나 큰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석유 매장량도 세계 1위인 나라 소련에서요 8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그리고 소련의 33개 도시에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일이 공산당에 보고가 돼요. 사람 고기 먹는 일이 소련 땅에서 일어나요. 이게 90년대 북한에서 그대로 일어났죠. 고난의 행군 시절 94년, 95년, 96년에 300만이 굶어 죽고 그 이후로 1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작년에 대략 한 10,000명에서 2만 명 굶어 죽었을 거라고 봅니다. 뭐 90년대처럼 지금 뭐 100만 명씩 굶어 죽진 않지만요. 지금도 북한에서 뭐 몇천 명, 뭐 7천 명, 8천 명, 15,000명 요 정도 숫자는 해마다 계속 굶어 죽어요. 협동농장, 공산주의가 나온 비극이죠. 농업은 협동농장을 했어요. 공업은 국유화를 했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많이 받고 일 제대로 안 하면 월급을 못 받고 이러면 열심히 일하죠. 누구나. 공장을 다 뺏어갖고 사유재산을 없애고 국가 거를 만들었어요. 국유화 시켜버렸어요. 열심히 일한 사람보다 일 안 하고 노동자 감시한 공산당 간부가 더 많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다 일을 안 해요. 일 안 해서 경제가 자꾸 추락하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노동자를 강제로 일하게 합니다. 그 스탈린이 만든 게 돌격 노동자 운동이라는 걸 좋아해. 이 사람들은 강제로 막 일해라, 돌격해라. 요걸 그대로 따라한 게 천리마 운동. 요 천리마 운동이 발전한 게 천삽 뜨고 허리 펴기 운동 들어보셨어요? 북한에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니까 일하라고 다그치기 위해서 천삽 뜨고 삽질을 1000번 하고 허리를 펴라. 와, 허리가 다 나가겠죠. 새벽별 보기 운동, 새벽별 뜰 때부터 나가서 일해라.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일하고 막 다그친 겁니다. 스탈린이 제일 악마적인 짓을 저지른 게 출신 성분, 핵심 계층, 스탈린 지지파, 동료 계층. 요거는 어떨 땐 스탈린 지지했다가 어떨 때는 싫어했다가, 적대 계층, 스탈린 싫어하는 사람. 적대 계층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죠. 기독교와 공산주의 싫어하니까. 이렇게 소련 주민을 세 개로 나눠가지고 말 안 듣는 사람을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는데요. 그냥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악명 높은 연좌제를 적용했죠. 할아버지가 술 한잔 마시고 스탈린 대원수님이 좀 잘못하신 것 같아 한마디 하면 그 할아버지만 강제 수용소에 쳐넣어도 끔찍한 반인륜 범죄인데요. 그 할아버지 말 한마디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주, 손녀까지 3대를 정치범성소에 쳐넣는 끔찍한 연좌제를 스탈린이 시작합니다. 스탈린 시절에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15세 이하예요. 제일 어린 애가 2살, 1살 젖먹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2살짜리 애가 스탈린 대원수의 농업정책이 잘못됐습니다. 이러면 걔는 신동이고 천재죠. 2살짜리가 어떻게 정치가의 정책을 비판하겠습니까? 그 2살짜리를 영하 50도 시베리아 정치범 수용소에 쳐넣었어요. 걔는 왜 거기 갔을까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죠. 스탈린 시절에 소련의 15세 이하 어린 소년, 소녀 100만 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뒀습니다. 그러니까 악마죠. 요걸 김일성이가 배운 게 스탈린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배웠어요. 그래서 북한은, 소련은 지금 정치범 수용소가 없죠. 공산주의 다 망했잖아요. 공산주의 망할 때도 거의 없었습니다. 왜? 1956년에 후르쇼프가 일찌감치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했어요. 근데 북한은 2017년 지금까지도 그동안 정치범 수용소 거쳐간 인원이 대략 한 100만 명, 지금 현재 20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일성이 그대로 따라한 게 뭐냐? 스탈린 시대에 소련 사람 알렉스 메틀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말하고 걷기도 전에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과 그가 이끄는 나라에 사는 게 행운이고 행복이라고 배웠다. 그는 늘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깐나네이가 태어나서요, 말하고 걷기도 전에 스탈린 대원수 만세부터 가르쳤어요. 어린 애들한테 세뇌 교육을 시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소련 사람 얘기고, 지금 북한 교과서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새 세대들이 처음 배우는 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 배운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말을 처음 배웠던 순간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는데도 다 엄마라고. 와, 어떻게 6개월 때 일을 지금 기억하고 계세요? 천재들만 모였습니까? 내가 처음 배운 말, 내가 어떤
말이란 언어라는 걸 처음 배웠던 순간을 저나 여러분이나 기억 못하죠. 너무 어렸을 때 일이라. 그러나 내가 처음 배운 말은 엄마 혹은 그 이전에 맘마 뭐 이런 거였겠죠. 마 이랬겠죠. 왜? 어떤 아이들이든지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뇌가 발전하지 않아 갖고요, 나하고 남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애기들이 엄마 보고 웃잖아요. 그 엄마들이 야 얘가 엄마 알아봐서 웃는구나라고 기분 좋아하는데 그건 과학적으로 틀린 거예요. 애기가 왜 엄마 보고 웃냐면 그 엄마가 나라고 생각해요. 저기 내가 있네 이러고 웃는 거야 애가. 그다음 6개월쯤 지나면 애가 뇌가 발전해 갖고 구분을 하게 돼요. 저게 내가 아니구나, 저게 엄마구나. 저 나한테 젖 먹여주는 저분이 엄마시고, 수염 이렇게 막 길러갖고 나한테 막 이렇게 막 볼에다가 따갑게 비비는 저 시커멓게 생긴 저 사람이 아빠구나. 애가 이제 뇌가 크면서 엄마 아빠를 구분해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타인으로서 최초로 인지하게 되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은 안 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처음 배운 말이 아마 엄마가 더 빠르겠죠. 젖 먹여주니까, 낳아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배운 말이 아빠. 이게 천륜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60억 인구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엄마 아빠를 배우죠. 당연한 겁니다. 이걸 바꾼 게 북한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지독한 겁니다. 북한이. 이 땅에 태어난 새 세대들이 처음 배우는 말은 어버이 김일성 원수님이라는 영광스러운 조남이요. 처음에 배우는 노래는 저와 여러분이 처음 배운 노래 뭘까요? 엄마 앞에서 짝짝꿍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되게 우리 전통 가요, 그죠? 근데 북한에 처음 배우는 노래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아침마다 타가서 유치원에 나오면 어버이 김일성의 아들, 딸이 되고자 맹세하며 기쁜 일이 생길 때마다 어버이 김일성 수령에게 감사부터 드립니다. 애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스탈린의 이름을 배우게 하고 스탈린의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걸 북한이 그대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어버이 수령이라는 말을 먼저 배우게 하고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먼저 부르게 한 거죠. 이렇게 김일성은 스탈린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한국의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상처를 준 사건입니다. 붕어빵 이래갖고 붕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씹어봤더니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요. 국화빵에 국화가 없고, 저와 여러분이 다 속아갖고 슬펐던 순간이 있었죠. 붕어빵에 붕어가 없고 국화빵에 국화가 없듯이 주체 사상에 주체가 없습니다. 주체적인 거 없어요. 스탈린 그대로 따라했지. 심지어 스탈린의 꼭두각시로 스탈린을 그대로 따라했던 김일성은 죽는 모습까지 똑같았어요. 이 대목을 보면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이시죠?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있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지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무슨 얘기냐?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한테 돼지코한다 이런 뜻이에요. 돼지코한다는 건 뭐예요? 애들끼리 돼지코 이러면서 장난치고 노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아라. 업신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령을 심었어요. 그럼 성령을 거둬요. 내가 육체를 심었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거두기를 바라면 그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짓이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지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던 김일성도요, 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역사의 묘미입니다. 김일성이 하나님을 없애버렸는데 본인이 하나님이 됐는데요, 그 김일성의 일생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뿌린 대로 그대로 거뒀어요. 스탈린을 그대로 닮아갔더니 똑같이 죽었어요. 스탈린이 어떻게 죽었느냐? 1953년 2월 28일입니다. 스탈린은 파티를 즐겼어요. 그것도 김일성이 똑같아. 김일성, 김정일도 뭐 술 파티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스탈린이 파티를 하면서 공산당 지도자들하고 아주 인간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내가 넘버 원이고 나는 서기장이고 너는 넘버 투 수상이지만 원래 우리가 같은 동네 친구였잖아. 우리가 어렸을 때 장난도 같이 치고 개구장이처럼 남의 농사 지은 거 수박도 서리도 해먹고 예쁜 아가씨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우리 청춘 시절에 재밌었지. 대원수가 이렇게 인간적인 얘기를 하니까 거기 또 수상 장관 이런 사람들도 그래 스탈린 지금 우리가 뭐 장관이고 그렇지만 그때 젊을 때 진짜 재밌었어. 그때 우리가 쫓아다니던 그 아가씨는 지금 어디서 뭐 할까? 뭐 이렇게 정답게 대화를 나눠요. 얼마나 인간적이니까.
그 파티를 딱 마치고 최고급 술을 마시고 최고급 음식을 먹고 정다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나눈 다음에 파티를 마치는 순간에 스탈린이 경호원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누구는 죽여라. 누구는 팔을 잘라라. 누구는 시베리아 강제수용소에 넣어라. 그러니까 스탈린의 파티에 갔다가 술 잘 마시고 못 깨어나요. 죽어요. 술 잘 마시고 일어났더니 팔이 하나 없어요. 최고급 술 마시고 즐겁게 놀았는데 눈을 떠봤더니 이게 영하 50도 시베리아 강제수용소입니다. 이렇게 파티를 즐긴 다음에 함께 담소를 나눴던 동료들을 죽이는 걸 좋아했어요. 그 사이코패스죠. 그래 나중에 스탈린이 주최한 파티에 참석한 사람은 아무도 취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술 먹는데 야 이거 술 먹고 깨면 팔이 하나 없겠구나. 술 먹고 깨면 시베리아라 좀 시원하겠다. 이러면 여러분 그 술이 이게 취해지겠습니까 알코올이? 그래서 스탈린의 파티는 다 긴장을 합니다. 1953년 2월 28일 날 스탈린이 최대 규모의 파티를 열어요. 막 엄청나게 좋은 최고급 양주를 쏟아붓고 미녀들 쫙 앉혀놓고 술 따르게 하고 공산당 주요 지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요 엄청난 파티를 엽니다. 그런데 보통 파티가 스탈린이 그만하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사람들이 돌아갈 때 스탈린이 경호원한테 지령을 내리는데 그날 파티는 원래 하던 방식으로 끝맺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술을 마시다가 스탈린이 갑자기 소파에 쓰러져서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냥 대원수께서 주무시니까 사람들이 지켜보다가 우리도 가서 자자 이러고 각자가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날 파티에서는 아무도 안 죽었어요. 스탈린이 경호원한테 지령을 내려야 되는데 지령 내리기 전에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지도자들이 대원수께서 주무셔야 되니까 우리가 빨리 나가자. 그래서 넓은 홀에 최고급 소파에 스탈린은 잠들고 공산 지도자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경호원이 문 밖에 딱 서서 기다리는데 자꾸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안에서 뭔가가 이상해요. 여러분 신음소리가 들리는데 문을 열고 경호원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죠. 왜? 만약 스탈린이 악몽을 꿔가지고 악몽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데 경호원이 문 열고 들어오면 스탈린이 문 여는 소리에 놀라서 깰 거 아니야, 그죠? 저놈이 내 취침을 방해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경호원의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때까지 3대가 정치범수용소에 가요. 그러니 무서워서 누가 문을 들깁니까? 뭔가 신음소리가 나는데 무서워서 경호원이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자꾸 신음소리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몇 시간 동안. 이건 뭔가 병거가 일어난 것 같다. 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랍니다. 소파 위에 스탈린이 널브러져 갖고요. 오줌 싸고 똥 싸고 침을 gel게 흘리고 눈동자가 풀려가지고 널브러져 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하기는 스탈린에게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기 궁전에 들어갈 때 몸수색을 다 하니까 독약을 갖고 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크레물린 궁전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 아무리 화려한 궁전이라도 쥐가 살 수 있겠죠. 곳곳에 쥐약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추측입니다. 왜 죽었는지 몰라요. 의문사입니다. 누군가가 거기 독약을 갖고 들어갈 수 없는 대신 그 파티장 한쪽 구석에서 쥐약을 갖다가 술잔에다가 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실제로 그런 쥐약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쥐약을 먹었는데 이 쥐약이라는 게 쥐 잡는 거니까요. 이거 먹고도 또 양이 이렇게 많지 않았겠죠, 쥐약이. 뭐 궁전에 쥐가 이렇게 많지 않았을 거니까요. 그 쥐약을 조금 먹고 위세척을 하면은 금방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스탈린이 새벽 2시쯤에 쓰러졌는데 경호원이 문 연 게 아침 10시예요. 그럼 쥐약이 온몸에 많이 퍼졌겠죠. 그때라도 응급조치를 하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소련이 세계 최강 대국이니까 그 정도 의료기술은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경호원이 공산당 간부에게 보고를 합니다. 쥐약을 드신 것 같습니다. 암살자가 있었습니다. 공산당 지도자가 의사를 거기다가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안 보내죠. 왜? 의사 보내갖고 살려놓으면은 그 전날 파티 같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 쥐약 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산당 지도자들이 만장일치로 의사를 넣지를 않아요. 그리고 의사를 언제 넣느냐? 이 독약이 퍼져갖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때 한 낮쯤 돼가지고 의사를 보내고 의사가 투입되고 30분 이내에 스탈린이 죽어요. 사망 확인하기 위해서 의사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스탈린의 죽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의문사, 누가 어떻게 죽였는지 몰라요. 둘째가 방치사, 그거 빨리 의사 투입했으면 살 수 있는데 10시간을 끌었어요. 10시간을.
그 별로 치사량도 안 되는 독약이 온몸에 퍼져갖고 완전히 그 말도 안 되는 적은 양 때문에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결국 스탈린을 죽게 만든 겁니다. 의문사, 방치사. 김일성의 죽음에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느 도시를 방문하면 이 국가 기밀인데요. 제가 의사 선생님들 아는 분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어떤 대통령이 어느 도시를 방문했을 때 항상 그 도시에서 제일 큰 병원 한 층을 비워놔요. 왜? 대통령이 순방하다 갑자기 심장마비에 걸린다든지 대통령마다 지병이 있죠. 그건 국가 기밀입니다. 그거 알려지면 큰일 나요. 그러나 대통령들이 다 100% 건강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이 심장이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에 제일 큰 병원 한 층을 비워놓고요. 그 대통령 아픈 병을 담당하는 심장 전문의가 그날은 환자 안 받고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대통령이 뭐 순방하다 하면은 그 병원으로 옮겨야지. 뭐 서울로 갈 수가 없잖아요. 딱 가서 주치의랑 대기하고 있다가 치료를 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5년마다 한 번씩 바뀐 대통령도요. 갈 때마다 의사가 동행합니다. 그 지역에 병원 다 준비해놔요. 김일성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어버이 수령입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김일성은 그리고 심장 쪽에 오랫동안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 북한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김일성과 나이가 같고 키가 같고 몸무게 같은 북한 노인들 뽑아갖고요. 생체 실험까지 했어요. 어버이 수령의 만순무강을 위해서. 김일성의 피를 젊은 피로 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전 국력을 기울여서 어버이 수령을 돌봤는데 평소에 심장이 안 좋아갖고 늘 심장 문제로 고생을 했는데요. 다른 병도 아닙니다. 늘 앓고 있던 지병으로 김일성이 심장 발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의사가 없었습니다. 말이 될까요 이게? 북한 당국이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그때 의사가 없어서 평양에 있는 의사가 급히 헬기로 가려고 그랬는데 비가 내리는 바람에 헬기가 못 떴다.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디를 가도 의사가 따라가는데 어버이 수령이 지방에 있는데 평양에서 헬기를 띄워서 의사를 보내? 심장 발작을 한 다음에 헬기를 띄워서 의사를 보낸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의사를 보냈다 그래도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해요. 가장 확실한 팩트는 뭐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죠. 본 사람이 없으니까. 팩트는 뭐냐면 김일성이 심장 발작을 일으켰을 때 옆에 의사가 없었다고 북한은 말하고 그 옆에 취사계가 있었어요. 취사계. 어버이 수령이 배고프시면 취사해갖고 취사계니까 야식도 만들어드리고 취사계 가운데 이제 기쁨조가 들어가는 거죠. 가서 몸도 주물러드리고 기쁨조도 다양해요. 뭐 눈썹 소재하는 기쁨조, 손톱 깎는 기쁨조, 뭐 하여간 음란을 제공하는 기쁨조도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뭐 손톱 소재부터 뭐 귀 파내는 뭐 기쁨조 다 있는데요. 그 기쁨조 취사계 20명은 처형당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죽음을 지켜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이 발표를 하죠. 1997년 6월 북한의 문학예술종합출판사에서 펴낸 장편소설 제목이 영생. 이런 게 진짜 짜증나죠. 영생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하는 거지 무슨 어버이 수령이 영생한다고. 하여간 기독교 용어를 얘네가 다 뺏어갔는데 그 영생이라는 소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의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수령님은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더욱이 내일 만나기로 약속한 김정일 동지와 못 만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서 이미 창백해진 수령님의 얼굴을 발견이라도 했더라면 그러나 수령님은 혼자였던 것이다. 북한 당국이 어버이 수령이 혼자 죽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의문사입니다. 의사도 없이 어버이 수령이 그렇게 죽을 수 없어요. 방치사입니다. 심장 발작을 일으켰는데 누가 의사를 투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의문사, 방치사.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무서워요. 아멘이시죠? 김일성이가 스탈린이 아무리 무슨 하나님 없애고 지가 하나님처럼 살아도요 하나님 말씀의 테두리를 못 벗어납니다. 뿌린 대로 거뒀어요. 김일성은 스탈린을 붕어빵처럼 따라하다가 마치 계획을 세운 것처럼 마치 각본을 짜놓은 것처럼 스탈린이 죽는 모습 그대로 의문사하고
방치했습니다. 자, 주체 사상, 그래서 주체 사상의 내용은 스탈린주의예요. 그런데 그 스탈린주의에다가 그럴듯한 가면을 씌웁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20세기 남한과 북한을 통틀어 가장 탁월한 철학자 황장엽 선생 들어보셨죠? 그 황장엽이가 만든 인간 중심의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마르크스주의는 계급 중심입니다. 계급. 프롤레타리아, 무상 계급이 부르조아, 유산 계급을 타도하는 계급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계급은 있는데 인간이 없습니다. 이게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의 한계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계급 투쟁으로 역사를 해석하면요, 프롤레타리아 계급,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고 정치적인 성향이 똑같을까요? 가난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우파가 될 수가 있어요. 가난한 집인데 좌파가 될 수 있어요. 계급으로 따지면 프롤레타리아입니다. 계급은 같은데 정치적 성향은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 마르크스주의 이건 설명을 못해요. 계급 간의 투쟁이라 그랬는데 계급 안에서도 투쟁이 일어나죠. 같은 프롤레타끼리도 우파 좌파가 있습니다. 같은 부르주아끼리도 우파 좌파가 있어요. 계급만 가지고는 인간의 다양성을 설명을 못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걸 뭐 어렵게 설명하면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 마르크스주의의 문제, 모든 것을 계급 투쟁으로 보다 보니까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차이가 부정돼요. 같은 계급 안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성이 부정이 돼요. 같은 계급끼리도 투쟁할 수 있다는 이 평범한 사실이 부정이 됩니다. 그걸 해결한 세계적인 철학자가 황장엽이에요. 이 계급 중심의 공산주의를 인간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인간 중심의 철학. 이게 철학으로 보면 대단한 겁니다. 요 인간 중심의 철학을 김정일이가 딱 읽어보고 어려운 철학적인 내용을 빼고 주체 사상을 위한 가면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1971년에 북한에서 나온 주체 철학 강좌, 그게 기독교의 성경 같은 책입니다. 주체 사상이 뭔지를 표현한 북한 정권의 공식 그 서적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딱 펼치면 주체 사상이 뭐냐?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사람이다. 야, 이러니 남한의 운동권 학생들이 이걸 읽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남한은 뭐냐? 자본주의. 자본이 뭐죠? 캐피탈리즘. 자본은 돈이죠. 돈을 자본이라고 그러죠. 야, 남한 니넨 자본주의잖아. 돈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잖아. 우리 북한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사람이다. 사람이 먼저야. 사람 중심의 사상이야. 남한은 자본주의니까 돈 중심이지. 모든 게 돈 때문에 돌아가지. 우린 사람 중심이야. 이러니까 운동권 학생들이 그럴듯해갖고 솔깃합니다. 공산주의자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1절,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사람이다. 2절,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맞아요, 틀려요? 잘 모르시겠어요? 내가 실수를 하나 안 하나 헷갈리시나요? 실수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참 예수님이 다시 오셨든지 아니면 빨리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맞습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사람인데 문제는 그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해요. 3절, 실수하는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혁명과 건설을 제대로 완수하려면 실수하지 않으시는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철학적인 용어로 오류성, 오류를 저지르기 쉬운 존재인 인간이 비오류성, 오류를 저지르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인 어버이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1절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수령으로 끝나요. 사람의 본성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다. 멋있는 말이죠. 자주성이란 건 뭐냐? 소련,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개혁 개방해가지고 지금 아주 굉장히 자유를 많이 줬어요. 소련식 개혁 개방 안 한다. 중국 자본주의 받아들여갖고 인민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중국식 경제 발전도 안 한다. 우리는 자주적으로 스탈린주의를 고수한다. 400만이 굶어 죽어도 어버이 수령 절대 체제를 유지한다. 이게 자주성이에요. 우리식 사회주의. 창조성, 자본주의의 창조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내 마음을, 남녀 간의 사랑, 또 뭐 내가 느끼는 인생에 대한 진실, 이런 걸 갖고 가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한국 영화, 가요, 드라마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죠. 뭐 사랑, 사량, 타령도 많고 뭐 액션 영화도 있고 공포 영화도 있고. 그게 창조성입니다. 이건 자본주의 시대의 창조예요. 내가 창조하고 싶은 걸 창조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해요. 북한에서 말하는 창조성은 뭐냐? 어버이 수령을 향한 다함 없는 충성의 마음을 창조적으로 표현하라 이거예요. 어버이 수령을 찬양하는 마음을 시로도 표현하고 노래로도 표현하고 연극으로도 표현하고 영어로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북한 노래, 북한 서적, 북한 영화 전부 어버이 수령 타령이죠. 그게 창조예요. 창조적으로 어버이 수령을 향한 충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의식성, 의식화 비슷한 말이죠. 어버이 수령의 가르침으로 의식화한다. 자, 내용은 스탈린주의인데 가면은 인간 중심이라고 포장을 딱 했어요. 그리고 북한 당국이 이제 주체 사상을 딱 만들어서 이걸 인민들한테 보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고민을 합니다. 야, 이 주체 철학을 인민들한테 이거는 스탈린주의다라고 얘기하면 스탈린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어렵잖아요, 인민들에게. 그죠? 그렇다고 또 인간 중심 철학 이걸 또 너무 강조하면 인간 중심이다 이러면서 인민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자유주의적인 사상이 들어가겠죠. 요거를 인민들한테 어떻게 쉽게 가르칠까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주의와 사상과 이념이 있을 때요, 그거를 수천만이 되는 많은 사람에게 주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형태가 뭘까요? 철학이라는 형태를 도입하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졸겠죠. 누가 어려운 철학 강의를 인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공부 잘하는 철학자들이나 좋아하지 초등학교 다니다가 마신 분, 중학교 다니다가 마신 국민들은 다양하잖아요. 지식 수준이 다양하죠. 취향이 다양하죠. 철학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술도 노래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영화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자 이제 주체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인민들한테 교육하고 보급해야 되는데 인민들에게 어떤 진리, 주의, 사상, 이념을 보급하는데 그것도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한 나라 전체에 특정한 사상을 보급하는데 제일 좋은 형태가 뭘까요? 그게 종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박사과정 공부 잘하는 사람만 갑니다. 그죠? 무슨 체육 시합 운동 잘하는 사람만 가요. 그죠? 대기업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가죠. 교회 여러분 더크로스 교회 온데 무슨 입사 시험 같은 거 보셨나요? 우리 교회는 IQ 몇 이상은 안 받습니다. 이런 교회 보셨어요? 교회는요 부자 가난한 자 다 옵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와요. 그게 교회의 영광이죠. 아멘이시죠? 교회는 누구나 온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체 사상가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걸 인민들한테 보급시키려면은 종교적인 형태를 띠는 게 제일 좋고 강력합니다. 종교만큼 강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종교를 위해 갖고 목숨까지 내걸잖아요. 그 교회는 그 세상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서도 가장 대중화된, 가장 많은 나라에 퍼진,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 이건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가 또 내용도 제일 쉽습니다. 이건 무식한 사람도 그냥 귀담아 들으면 복음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체사상가들이 주체사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이걸 스탈린주의라고 가르치려면 소련 역사부터 가르쳐야 돼. 북한 사람들이 다 졸겠죠. 이걸 예술적으로 전달하려면 예술? 가난한 농민들 예술 이해 못합니다. 이걸 인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기독교죠. 그래서 주체사상은 마지막에 기독교의 형태로 제시가 돼요. 그 다음 장면이요. 대표적인 거. 기독교가 왜 위대하죠? 성경 쫙 펼치면 십계명이 나와요. 야, 십계명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10가지 계명, 구약의 그 수많은 율법을요 딱 요약을 해놨어요. 야, 기독교 봐라. 십계명 있잖냐. 그걸 그대로 따라한 게 뭐죠? 유일사상 10대 원칙 10개를 만든 겁니다. 그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똑같은 말로 시작해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게 1조 1항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일색화. 김일성 한 사람의 색깔만 인정한다. 비슷하잖아요. 기독교에서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주체사상은 결국 마지막에 기독교를 뺏긴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무슨 얘기를 하셨죠? 비유를 하셨잖아요. 비유를. 이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쉽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에 농부가 많았거든요. 농부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농사 짓는 얘기 많이 하셨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하나가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 무슨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다 죽게 됐는데 제사장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 그냥 지나가고 누가 고쳐줬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재미나게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 어려운 신학, 하나님 나라의 장엄한 진리를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민초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비유로 풀어주셨습니다. 요걸 공산주의자들이 연구한 거야. 야, 인민에게 비유를 해줘야 된다. 그 주체사상의 비유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인체의 비유. 뇌가 명령을 내리면 혈관이 명령을 전달해서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그죠? 뇌가 명령을 해서 손이 이걸 잡아야죠. 뇌가 명령을 안 했는데 제 손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이걸 푹 맞았다 그럽니다. 이거 치료받아야 돼. 뇌가 명령 안 했는데 손이 움직이면은 막 몸 비틀어지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인체의 비유입니다. 수령, 뇌가 명령을 하면 혈관. 당은 혈관이라서 그걸 운반해갖고 인민은 손과 발이 돼서 수령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비유를 하려면 예수님처럼 무슨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수준 높고 재밌게 해야지. 무슨 인체의 비유, 저게 뭡니까 도대체? 더 유치한 건 복숭아의 비유. 야, 이 뭐야 도대체 이 복숭아. 복숭아를 먹으면 살은 없어지죠. 씨가 남잖아요. 그죠? 그 씨가 생명입니다. 살을 먹어 없애도 씨를 심으면요, 거기서 다시 나무가 나와요. 그 나무에서 수백 개의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먹어 없어지는 살은 인민이요, 수령은 복숭아 씨다. 참, 내가 이걸 딱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날 복숭아를 먹는데 맛이 없더라고. 정말 밥맛이 떨어지게 만드는 이게. 그 다음에 총포탄의 비유. 북한에서 함경도에서 새 쌍둥이가 실제로 태어났습니다. 애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요, 김총, 김포, 김탄. 2000년에 평양의 사회과학 출판사에서 펴낸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건설사상, 이게 북한 정권이 낸 책입니다.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수령의 안녕은 조국의 운명, 민족의 운명이다. 모든 계급의 적들은 항시 혁명 수뇌부를 겨냥하여 갖은 나쁜 발버둥을 친다. 수령의 안녕을 지킨다는 것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치열한 계급 투쟁이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싸움이다. 총폭탄 정신이란 수령의 안녕을 지키는 과정에서 내 한 몸이 그대로 총탄이 되고 장렬하는 폭탄이 되어 적들을 떨리게 하는 것이다. 내가 총탄이 돼요. 내가 날아가서 적을 죽여요. 그럼 나도 날아가니까 죽는 거죠. 내가 터져서 적을 죽여요. 나는 폭탄이 돼서 산화하는 거죠. 이 총폭탄 정신, 이것이 수령 결사옹호 정신이다. 이게 북한 책에 수령을 위해 폭발하는 장렬하는 총폭탄이 되자, 이 말이 나오니까 새 쌍둥이를 딱 낳았을 때 애 이름을 김총, 김폭, 김탄. 너는 수령을 위해서 포탄이 되고 수령을 위해서 날아가는 탄환이 되라. 애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그리고 이 책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결사옹호 정신이다. 들어보셨어요? 이 말? 이 말을 남한 운동권 애들이 배워가지고요, 남한의 주사파 애들이 혈서를 썼죠. 결사옹위, 결사옹호. 1m짜리, 가로 1m, 세로 1m짜리 깨물어갖고 피로 혈서를 써서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혈서를 몸에 지니고 다니던 사람들이 요즘은 배지를 달고 다니죠. 금배지를 달고 다니는 국회의원들이 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총폭탄의 비유. 자, 비슷하죠 여러분? 이렇게 십계명 따라서 10대 원칙, 예수님의 비유를 따라서 주체사상의 비유, 이렇게 가르쳐서 결국은 기독교처럼 김일성을 하나님을 만든 거죠. 근데 기독교랑 다른 점은 기독교에서는 우상을 금지하는데 북한은 우상을 만들었죠. 그 다음 장면이요, 4만 개의 우상을 세우고 김일성.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옆에 또 김정일 세트로 세우고. 그 다음 장면이요, 요거는 김일성의 첫째 부인 김정일을 낳은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일이 어린 시절에 죽은 김정숙. 요 세 사람을 북한은 3대 위인상이라 그래요. 북한의 어느 마을, 어느 도시 가든지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 부인 김정숙, 아들 김정일, 이렇게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상한 주체 사상의 비유나 가르치고 가난한 나라에서 돈 생기는 대로 이런 동상, 사적지 이런 걸 한 20만 개를 만들어 가지고 1년 내내 1년 국가 예산의 40%를 김일성 우상화 교육과 우상함을 관리에 써요. 1년 국가 예산의 40%를 좀 과장해서 말하면 이 동상 먼지 닦는 데 쓴다는 얘기입니다. 동상 청소한 데 쓰고 동상 관리한 데 써요. 그 결과 그 다음 장면이요. 경제가 파탄이 나죠. 밤에 찍었더니 이게 참 물리적이면서 영적인 사진입니다. 빛과 어둠, 이게 물리적인 얘기죠. 동시에 영적인 얘기잖아요. 물리적으로도 남한은 빛이 됐어요. 그죠? 밤에 다 불 켜고 놀아요, 국민들이. 저기 서울에 불이 하얗죠? 예. 저희가 물 좋은 데죠, 물 좋은 데. 밤에도 불 안 끄고 놀고 계신 국민들이. 예. 남한은 화나잖아요. 밤에 다 노니까. 북한은 밤에 불이 없어가지고 깜깜해졌어요. 이 지도를 보면은 섬처럼 됐습니다.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하다가 경제가 파탄이 나갔고 밤에 불도 못 켜는 나라가 됐어요. 밤에 불은 못 켤지라도 어버이 수령을 위해서는 전기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전기 불도 못 켜는 나라에서 어버이 수령 사진이 더우실까봐 여름엔 선풍기를 틀어놔요. 겨울에는 난로를 핍니다. 여기서. 이러니까 국가 예산의 40%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전기불도 못 켜는 나라에서 밤에 사진 옆에다가 선풍기를 틀어요. 결국 김일성이가 하나님 흉내내는 우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스탈린주의, 가면은 인간 죽임 사상, 민중에게 제시하는 형태는 기독교, 종교, 기독교 비스무리한, 사실은 뭐 기독교라고 우리 기독교에 대한 모독입니다만 어쨌든 기독교를 많이 본따 가지고 기독교적인 형태로 주체 사상을 제시했는데요. 이 북한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면은 참 깨름직한 이상한 우연의 일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북한에 대한 중요한 날짜가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1938년 9월 9일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치욕과 배교의 순간이죠. 한국의 가장 큰 교단이었던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목사님들이 결의하고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가갖고 일본 천황한테 절을 합니다. 그때는 일본 천황을 현인신이라 그랬어요. 현, 나타날 현, 인, 사람인, 신, 그러니까 하나님, 신할 때 신자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거의 예수님인데 일본 천황이 지가 무슨 성육신한 것처럼 천황이 현인신이다 이러고 천황을 숭배하는 신사참배에 한국교회가 그만 굴복을 했던 정말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순간이 9월 9일이었어요. 그리고 딱 10년 후인 48년 9월 9일에 북한 공산정권을 수립합니다. 요때 9월 9일에 북한 공산정권 수립하는데 공산주의 계열의 목사들이 앞장을 서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목사 가운데 이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북한 정권 초기에도요, 목사인데 성령 받지 못한 목사죠. 머리로만 신학 공부한 목사입니다. 그런 목사들이 북한 정권에 많이 기여한 게 사실입니다. 신학이 잘못된 거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신학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9월 9일 신사참배했던 날에 북한 공산정권을 수립했어요. 1959년 9월 9일 날, 이건 세계적인 날입니다. 이날 북한 텔레비전에서요, 떨리는 목소리로 북한 아나운서가 감격적인 멘트를 날립니다. 전 세계 15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종교라는 미신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중에 가장 사악하고 가장 극악하고 가장 악랄한 기독교라는 미신을 박멸해버린 단 하나의 나라는 사회주의 조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라고 방송을 했더니 그 방송을 듣기 위해서요, 북한 전역에 역, 광장, 학교마다 장터마다 군중들이 쫙 줄 서서 있었어요. 그 방송을 틀어주니까 기독교라는 미신을 박멸해버린 단 한 개 나라,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방송 나가니까 북한 전역에서 2천만 명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1959년 9월 9일 날 마지막까지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북한의 마지막 교회가 폐쇄가 돼요. 공식적으로는 기독교가 없는
단 한 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1998년 9월 9일에 김정일 정권이 수립돼요. 뭔가 좀 이상하죠? 제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 되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쟤네들이 알고 그랬을까요? 모르고 그랬을까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 그러면 너무 특이한 우연이죠. 뭔가 일부러 9월 9일에 맞춘 게 아닌가, 알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북한은 정권을 세울 때부터 기독교를 박멸한다는 뚜렷한 이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요, 1999년 7월 6일 노동신문, 북한 공산당이 내는 신문이죠. 666 그러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가게 하나 내는데 전화번호 하나 찍어주세요. 전화번호가 좋아야 주문이 잘 들어오잖아요. 아, 집사님 전화번호는 010-666-6666 이라고 목사가 얘기하면 교회로 옮길 겁니다. 그러면 666 그럼 우리는 좀 깨름칙하죠. 왜?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의 숫자, 배교의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북한 노동신문에 1999년 7월 6일자에 제목이 뭐냐? 위인전설 666. 666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위인전설이다. 666은 위대하신 장군님의 숫자다. 6 곱하기 6 곱하기 6, 666은 216. 그게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이 됩니다. 북한이 조선반도에서 6번째로 세워진 국채다. 이 북한도 자기네가 민주주의라고요, 몇십 년에 한 번 대의원 선거라는 걸 해요. 근데 우리는 공산주의, 계급이 없이 만이 다 평등하다. 이래서 김정일도 대의원으로 입후보해요. 김정일의 선거구가 뭐냐? 666호입니다. 평양 제 666호 선거구 대의원으로 선출되신 분이 김정일 장군이에요. 그럼 김정일은 1호가 될 수도 있고 10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2호가 될 뻔도 했네 진짜. 2호가 되면 진짜 소름 끼치는데. 근데 그 김정일이 꼽은 선거구가 666호예요. 이것도 뭔가 깨름직하죠. 이놈들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어쨌든 666을 김정일하고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연결시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이 얘기를 다 못하는데요, 기독교 역사를 뒤집은 게 북한에 너무 많습니다. 제가 처음 북한 연구할 때 이런 거 나오면 막 소름이 쫙 돋아갔고요. 야, 신봤다. 진짜 내가 위대한 이 자료를 발굴했다고 제가 막 흥분했는데요. 이제 이런 게 하도 많아가지고 또야? 얘네 왜 이러지? 막 짜증나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기독교를 뒤집은 게 북한 역사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죠.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 배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마 때문에 물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 배가 순조롭게 올라가다가 9월 달이 돼갖고 장마 이 물이 줄면서요, 대동강변의 쑥섬이라는 진흙밭에 좌초가 되죠. 그러니까 평양 군민이 보트에다가 불을 붙여갖고 작은 보트를 떠내려 보내요. 일종의 미사일이 된 거죠. 불 붙은 보트가 와서 제너럴 셔먼에 옮겨 붙으니까 큰 배가 불길을 휩싸이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36명의 선원이 불타 죽을 수 없으니까 탈출했어요. 그런데 26살짜리 젊은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26살인데요 그 당시 10개 국어를 하는 천재였어요. 웨일즈 사람인데 아이 젊은이가 도망갈 생각은 안 하고 배에서 책을 던졌죠. 육지에다 대고 책을 던지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죠? 조선말을 배워갖고 그 사이에 야소 하고 외쳐요. 그때는 예수를 야소라 그랬습니다. 야소교라 그랬어요. 야소 야소 외치면서 책을 막 던져요. 책을 다 던지고 마지막 한 권이 딱 남았는데 이 한 권을 안 던지고 이 젊은 청년이 그걸 갖고 대동강변으로 내려옵니다. 그 숙섬에서 포졸한테 잡히죠. 그 포졸이 목을 딱 쳐서 죽이는데 죽기 전에 책을 내밀죠. 야소교 책입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웃으면서 책을 주니까 포졸이 좀 저는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내가 포졸이면 그죠? 내가 죽이려 했는데 얘가 웃어. 무섭지 않았겠어요? 그 포졸의 기록에 무섭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아니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허연 녀석이 백인 녀석이 웃으면서 책을 주고 꼭 읽어보라 그러니까 이 포졸은 뭐 맨날 죄인 목 치는 게 직업이니까 목을 수도 없이 쳐봤겠죠. 야, 목을 쳤는데 이상해. 그 모습이 밤에 잠을 자는데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저 서양 사람이 준 책을 이걸 불태워 버리는 게
율법인데 이걸 죽으면서 웃으면서 나한테 준 이 책을 이걸 불태우기가 왠지 좀 마음이 꺼려져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사람이 읽기 시작하죠. 그 집안에서 한국 최초의 기독교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죽은 젊은이가 누구죠?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예요. 1866년 대동강변에 있는 쑥섬에서 순교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쑥섬 이러면요 가슴이 찡하죠.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요? 거의 감격적인 장소입니다. 순교의 발자취가 서린 곳이에요. 자, 공산주의 입장에서 쑥섬 그럼 어떨까요? 이거는 제국주의가 쳐들어온 아주 침략의 교두보가 된, 그죠? 근데 그 침략자를 잡아 처단한 승리의 장소죠. 기독교를 물리친 장소입니다. 그죠? 이렇게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보는 게 달라요. 그 쑥섬이라는 게 기독교인만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기독교를 원수로 생각하는 적그리스도 체제인 북한 공산당도 쑥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950년 6월 25일 새벽 3시 1950년 6월 25일 뭔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그날 바로 쑥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남북한 통틀어 제일 큰 교회 남산현 감리교회 송정근 목사님을 딱 결박해서 쑥섬에 무릎 꿇혀놨어요. 남북한 통틀어 제일 큰 교회 목사님. 두 번째는 남북한 통틀어 가장 유능했던 가장 유명했던 민족운동가이자 장로였던 조만식 선생 알고 계시죠? 조만식 선생은 산정현교회였죠. 남산현 감리교회 송정근 목사님, 산정현교회 조만식 장로님,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남북한 통틀어 최고의 목사, 최고의 장로를 바로 그곳 미제국주의를 물리친 쑥섬, 공산주의자들에게도 거기가 성지인 거예요. 선교사 죽인 곳이니까. 거기다가 두 사람을 딱 포박해서 무릎 꿇게 만들고 가슴에 총을 겨누고 그것도 빗나가면 안 되니까 북한 특등 사수 3명이 동시에 쏴요. 3명이 3명 6명이 딱 배치가 돼갖고 두 기독교 지도자 가슴을 향해 빵빵 총을 쏩니다. 그리고 새벽에 토마스 순교자가 순교했던 그 자리에서 대표적인 목사님, 장로님이 순교하는 그 기독교인을 죽인 총소리가 새벽에 평양시내에 울려 퍼졌겠죠. 빵 소리가 나요. 그 총소리를 신호로 대기하고 있었던 무전병들이 쑥섬에서 빵 소리가 나니까 일제히 무전을 들고 38선의 전방에 전진 배치되어 있었던 16만 대군에게 암호를 내립니다. 그 암호가 뭐냐면 폭풍. 그 암호가 들리자마자 16만 대군이 38선을 넘어 남침을 하죠. 그게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6.25 전쟁의 개시, 남침의 시작을 알리는 500만이 죽고 다치는 끔찍한 민족 상잔의 비극이 그 시작되는 순간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그곳 쑥섬에서 기독교인을 죽이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왜 기독교인을 죽였을까요? 이거 군사전략 입장에서 보면 당연합니다.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부의 적입니다. 내가 적하고 싸우는데 내 내부에 우리 편 가운데 적과 내통하는 적이 있으면 내가 전쟁하러 간 사이에 뒤통수 칠 수 있잖아요. 내 등 뒤에 총 쏠 수가 있죠. 어느 나라든지 전쟁하기 전에 적과 내통할 가능성 있는 내부의 적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6.25 전쟁을 일으키면서 가장 중요한 내부의 적을 기독교라고 본 거죠. 기독교인을 죽인 것이 6.25 전쟁 남침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이거는 6.25 전쟁의 영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예요. 6.25 전쟁은 뭘까요? 공산주의라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없애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입니다. 이게 666, 9월 9일, 6.25 전쟁 뭔가 일관성이 있죠? 북한은 굉장히 논리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아주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해요. 일관되게 하나님 신앙을 핍박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사에서도 신기하고 희한하게 친기독교적인 복음의 신앙이 기초한 역사가 무수히 많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게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이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령관 이런 사람 다 반대하는데
메가더가 워낙 카리스마가 대단한 사람이고 고집이 세가지고 메가더 고집을 꺾을 사람이 없어요. 그 메가더의 카리스마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합니다. 9월 15일 날 인천에 상륙해요. 2주일 동안 북한하고 인천에서 서울까지 바로 옆인데 북한군이 얼마나 열심히 저항을 했는지 인천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2주일이 걸려요.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하게 되죠. 중앙청, 지금 없어졌습니다마는 그 중앙청 건물에서 서울시 외곽에서는 북한군 총소리를 계속 돌려요. 거기서 서울 수복 기념식을 해요. 그 서울 수복 기념식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미국은 서울을 한국 정부에 돌려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서울을 누가 뺏었습니까? 유엔군. 사실은 미국이 뺏은 거잖아요. 한국군은 서울을 뺏겼습니다. 한국이 뺏긴 걸 미국이 찾아줬기 때문에 그 서울은 그건 한국이 찾은 게 아니라 미국이 찾은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서울은 미국이 통치해야 된다고 미국 사람은 생각했어요. 왜? 이승만이 하도 미국 말 안 듣고 막 미국 사람한테 맞서면서 한국의 이익을 추구하니까요, 저 골치 아픈 이승만 그냥 한쪽 귀퉁이에 치워버리려고 서울을 미국이 직접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막아선 게 메가더죠. 한국 정부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수도를 안 돌려주냐? 서울은 인천 상륙작전 5,000분의 1이라고 니네 다 반대했잖아. 아니 니네 다 반대한 걸 내가 성공시켰는데, 내가 서울을 대한민국에 돌려주고 이승만 박사에게 통치권을 돌려준다는데 누가 반대? 아니 5,000분의 1을 성공시킨 세계적인 명장 메가더가 한마디 하니까 워싱턴에서 깨갱했어요. 그래서 서울 수복식이 가능해진 겁니다. 서울의 통치권을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게 기쁘게 돌려드립니다 라는 얘기를 메가더가 해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러면서 메가더가 서울 수복식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거기 가서 이렇게 주기도문 하던 사람이 헷갈리겠죠. 예배 마쳤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주기도문 언제 하는 거죠? 예배 마칠 때 하는 거잖아요. 서울 수복식의 마지막 순간에 메가더가 주기도문 외우고 거기 있는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 미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다 같이 주기도문 외우면서 서울 수복식을 끝냈어요. 그건 무슨 얘기죠? 이 서울 수복식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였다는 얘기죠. 한국 역사는 이런 게 많아요. 사전에 메가더가 이승만 대통령 각하 오늘 예배 형식으로 해야 되니까 성경 본문하고 준비해 주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순서시에 주기도문 외운다 이거 없었어요. 메가더 올라가더니 갑자기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니까 다 따라한 겁니다. 저절로 예배가 된 거예요. 우리 역사에는 이렇게 예기치 않은 기독교적인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나중에 그 메가더 장군이 해임돼가지고 한국을 떠나죠. 그때 한국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 한국의 문제가 뭐냐? 정치?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념? 경제? 그거 아니다. 이 땅의 문제는 Problem of Theology, 신학의 문제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갈 것이냐, 5,000년 이어 내려왔던 비참한 우상 숭배하는 국가를 계속할 것이냐,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바꿀 것이냐. 메가더가 한국을 떠나면서 마지막 한 얘기, 이 땅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다 이러고 갔어요. 이쯤 되면 참 메가더 목사님이라 그래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장군이 목사 같은 소리를 했어요. 그럼 메가더가 가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리찌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메가더만 기억하지만 6.25 전쟁 때 보면 제일 잘 싸운 사람은 리찌웨이예요. 그 미군을 상대했던 중국, 소련, 중공군, 소련군 기록에 보면은 누가 제일 무서웠느냐? 1등이 리찌웨이입니다. 리찌웨이 때문에 중국 사람도 많이 죽고 소련도 고생하고 최고의 명장입니다. 리찌웨이. 사진 보면 지금도 근사해요. 유엔군 사령관인데요, 공수부대 복장에다가 항상 수류탄을 여기다 딱 달고 다녔어요. 진짜 수류탄을. 전쟁 나면 최전선에서 싸웠던 미국 최고의 명장입니다. 그 리찌웨이가 와서 봤더니 미군의 사기가 아주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이 한국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지루하게 계속 싸우고, 고지전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 조그만 언덕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죽고 죽이고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 미군 장병에게 리찌웨이가 부임하자마자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왜 이 귀찮은 전쟁을, 쓸모없어 보이는 전쟁을, 무슨 거기 석유가 콸콸 나옵니까? 다이아몬드가 매장돼 있습니까? 지하 자원이랑 무슨 칡넝쿨 비슷한 거밖에 없는, 두더지나 살고 있는 한국의 그 가난한 산봉우리 몇 개,
그것 때문에 미국 젊은이들 수십만이 막 죽고 다친단 말이죠. 우리가 왜 그 쓸모없는 고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느냐? 첫째, 너희들은 군인이다. 조국이 명령하면 싸워야 된다. 둘째, 우리는 더 큰 부르심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리츠웨이가 뭐라고 말하면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을 믿는 자유인으로 사느냐,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비참한 노예로 살다가 쓰러지느냐를 결정하는 싸움이다. 미국에서 이렇게 좀 부흥사만 몰라서 이렇게 유엔군 사령관으로 보낸 것 같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장군이 와서 딱 보고 한국에 와 있는 모든 미군 장병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크리스마스에 사령관이 쫄병까지 수십만 장병에게 편지를 다 보냈어요. 그 편지에 똑같이 써 있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왜 싸우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 그게 어디예요? 그게 대한민국 역사죠. 하나님 믿는 자유인들이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노예로 살다가 비참하게 쓰러지는가? 북한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요약한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살다가 비참한 노예로 그냥 쓰러진 게 아니라 굶어서 쓰러졌어요. 그게 한국 전쟁에 왔던 리츠웨이 장군 편지에 나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한국 역사는 우연의 일치로 기독교적인 예언이 많아요. 성경하고 비스무리한 게 많습니다. 아니 서울수복식을 하는데 왜 주기도문을 외워요?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되게 이상한 겁니다. 북한 역사는 이렇게 기독교를 뒤집은 게 또 수도 없이 많아요. 결국 남과 북의 대결은 영적인 대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강의 결론을 짓죠. 제가 북한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저 휴전선 너머에 있는 것만 북한이 아닙니다. 북한의 영적인 원리를 내가 따라가면 내 인생이 북한이 되겠죠. 북한이라는 거대한 체제, 2천만을 노예로 만든 영적인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없애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사람이 신이 된 것이고 내가 신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지금 남한 땅에 살아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남한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갖고 내가 신이 돼서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요, 나는 남한에 살면서도 북한 같은 운명이 돼요. 북한이 받았던 심판을 다 받게 됩니다. 북한이 겪었던 고난을 다 겪게 돼요. 왜? 북한 사람이 나빠서 저런 일이 생겼습니까? 북한은 무슨 지하 자원이 없어서 저렇게 끔찍해졌나요? 해방 당시에 북한의 경제 규모가 남한의 40배였습니다. 우리보다 40배 잘 살던 체제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끔찍해졌어요. 이 북한의 영적 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돼요.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북한을 연구해 보면 무서워요. 야, 하나님을 없애버렸더니 인간이 하나님 노릇을 하면은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생기는구나. 첫째로 우리는 북한을 거울로 삼아서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공산당이 나쁘다, 종북이 나쁘다, 북한이 나쁘다,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를 먼저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똑바로 잘 살고 있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나도 큰일이 난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체제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아닌 북한도 그 인본주의 가운데 하나죠. 인간이 하나님 된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대로 갈 거냐? 성경 아닌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지만 인간의 이데올로기를 따라갈 것이냐? 우리 신앙인은 항상 칼날 같은 선택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성경 메시지가 다 그거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했던 영웅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딱 은퇴하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날 너희는 섬길 자를 선택하라.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성경 전체가 그 얘기 아닙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벌 떨어요. 근데 다윗이 뛰쳐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거니와 칼, 창, 단창, 인간이 만든 기가 막힌 무기인데 하나님이 없잖아요. 거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사신 하나님 여호와 곧 네가 모독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인간이 만든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게 다윗의 싸움입니다. 신약에 가면요, 사도들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 부활의 도 전함을 싫어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고 부활을 외치는 걸 싫어해가지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죠. 감옥에서 꺼내갖고 재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이게 성경을 통해 관통해 흐르는 일관적인 사상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대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파이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안락한, 편안한, 손에 물 안 묻히고 고생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영성의 대가 A.W. 토저가 한 얘기죠.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고 누가 쓰임받지 않느냐? 그 차이가 도대체 뭐냐? 대단히 궁금한 주제죠. 똑같이 교회 나오는데 어떤 사람 쓰임받습니다. 어떤 사람 쓰임 안 받아요. 똑같이 헌금 바치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이 그 흠양하십니다. 어떤 사람 연락하지 않으세요. 누가 쓰임받는 인생이고 누가 쓰임받지 못하느냐? 토저의 대답은 인생관의 차이에 따라 갈라진다. 인생을 뭘로 보느냐? 인생을 놀이터로 보는 사람 쓰임받기 어렵겠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냐? 인생이 전쟁터임을 아는 사람이다. 그게 신구약을 통해 일관된 메시지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투쟁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그걸 보고 침묵하고도 위대한 신앙인이 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성경을 통해서나 역사를 통해서나. 북한을 보면서 나 자신을 반성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북한이라는 거대한 영적인 괴물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을 없애버린 체제와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야 돼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탐나요.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너무 탐이 납니다. 제가 탈북자를 한 200명 넘게 구출했거든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구출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죽게 돼 있어요. 근데도 성공했습니다. 200번 넘게. 어떻게 성공을 했지? 내 IQ가 이 자매를 구출할 때는 IQ가 팍 상승했다가 이 자매를 구출할 때는 IQ가 팍 하락해가지고 무슨 주식처럼 이렇게 막 등락을 해가지고 내가 똑똑하게 해서 성공하고 멍청하게 해서 실패했느냐? 아니거든요. 제가 해봤으니까 알죠. 도저히 안 되는데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되는 거였거든요. 돈도 준비가 됐고 가족들도 준비가 됐고 다 되는데 안 됐어요.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안 되면 그냥 무슨 야구하다 이렇게 딱 치다가 빗나가서 안 됐네. 이거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안 되면 죽는 거거든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 왜 안 됐지? 해보면요, 그 탈출하기로 하신 분이 알고 봤더니 무슨 점쟁이야. 그래가지고 점을 쳤더니 대길일이 나왔대요. 점 쳐서 대길일에 탈출하신 분은 다 안 됐어요. 제가 200건 넘게 탈출 작업을 해서 실패한 적이 없는데 내가 실패한 적은 전부 다 무당 비스무리한 그런 자매들을 구출할 땐 다 실패했어요. 예수 믿으시라고, 기도하시라고. 무슨 점이나 치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막 화를 내고 그래서 믿을게요 이러고 나면 또 그게 또 성공해요. 희한하죠. 이게 아주 희한합니다. 이게 그 내가 탈북자 구출하는지 지금 불신자 전도라는지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많아요. 헷갈릴 때가. 근데 그렇게 헷갈리는 게 당연하죠. 왜? 세상은 영적인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교회만 통치하신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왕들을 세우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어 거듭난 사람은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권세가 얼마나 커요. 더군다나 여기 더크로스 교회는 24시간 기도의 집, 이런 참 무시무시한, 야구도 보고 치킨도 먹어야지 24시간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런 아주 엄청나게 빡센,
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모였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탐이 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돈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돈 주고 고용했으면 좋겠어요. 다 북한 위해서 기도하시고 탈북자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나라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나라를 폐하기도 하십니다. 왕들을 세우기도 하십니다. 정말로 믿으시죠? 그래서 북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동시에 우리는 그 북한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북한이라는 그 악한 체제와 대결을 해야 됩니다. 감히 북한에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기도하는 용사들로 말미암아 북한 땅에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북한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복음 통일의 그날이 앞당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회 뿐만 아니라 집에 가셔도요,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시지만 제가 바라는 바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이 영혼 속에 북한을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북한이라는 그 거대한 무지무지하게 남한보다 더 큰 10만 평방킬로미터의 그 땅을 2천만이 넘는 사람을 담을 수 있을까요? 못 담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얘기지.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북한이라는 세상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라는 천하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혼 속에 천하를 담고 사는 그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인 리더입니다. 겉으로 볼 때 뭐 대통령 있고 재벌 있고 그러죠. 그건 세상에서 앞에 나가서 활동하는 배우들이고요. 배후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영적인 지도자, 영혼의 나라를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세상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여러분의 가슴 안에서 북한이 해방되기를,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는 2천만 우리 동포들이 자유케 되기를, 20만 개 우상화물이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북한을 품고 오른손 번쩍 들고 기도할 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우상은 무너지고 북한 주민들을 결박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사슬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북한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영적으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우상은 무너질지어다. 북한 동포들을 괴롭히고 결박하고 죽이고 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며 북한의 자유를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진정한 구도자는 투사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비진리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세상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대적자들과 싸우지 않을 수 있겠어요? 취미로 구도하는 사람, 개인적인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을 즐기는 사람은 투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도자는 투사여야만 합니다. 진정한 중보자는 마찬가지로 싸움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뭘 위해서 중보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영적인 투쟁을 합니까? 비진리로 가득 찬 세상을 진리로 정복하기 위해서 중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요, 우주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게 목숨 정도만 건 것이 아니라 영혼을 건 투쟁을 해가지고요, 이 세상을 바꾸는 운명을 건 싸움을 하는 위대한 싸움꾼, 그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 영적인 대결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지배합니다. 4만 개가 넘고 20만 개가 넘는 우상화물 동상이 있어요. 남한에는 김일성 동상 세워지지 않았죠? 보이지 않는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이 나라 국회의원들의 가슴에 김일성 동상이 새겨져 있어요. 이 나라 대학 교수들, 검사, 판사, 변호사, 언론인들, 기업인들, 학생들, 교사들 가슴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우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몸은 남한 땅에 살면서 정신은 북한에 갖다 바친, 김일성에 갖다 바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운전석을 장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휘부를 장악했어요. 종북 세력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싸움은 이념 대결이고 정치적 대결인데, 그 근원을 따지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남한에 보이지 않는 우상과 대적하면서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북한의 눈에 보이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모든 우상은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한의 국회의원들, 대학 교수들, 변호인들, 언론인들, 교사들, 일반 국민들 가슴에 새겨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우상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로잡고 있는 주체 사상의 영은 쫓겨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하여 성령 충만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로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주체 사상의 우상과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